말씀 선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그 세대를 볼 줄 아는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또 교회가 어려워질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말씀에서 선지자를 내십니다. 제사장도 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기도원장들과 목사들과 또 이런 주의 종들과 또 능력 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비유,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뭐냐? 주님이 그 시대를 알게 하는 말을 합니다. 속담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중국에서도 노자라든가 맹자, 공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를 통솔했던 그 시대의 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했던 것은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 말씀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입만 열면 12형 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단이 2만 명이, 1사단이, 한 사단이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해보면은 그 사단의 군단이 되는 것으로 딱 편성을 해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말을 타고 불화살과 불검을 들고 죽일 수 있는 준비를 천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구약에 해놓은 말씀들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입을 열어서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얘기를 해주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놓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실수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무슨 실패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망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불의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귀를 붙여줘도 이 엄청난, 초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일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깨달아서 이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말고라는 사람이 돌아서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금방 그런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작금의 사태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꾸중물통을 확 했더니 멸치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조기 대가리, 호박 대가리, 몽뚱 다는 거, 생선, 과일 어떤 꾸중물통에 그게 확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도 모르게 숟가락, 시골에서 보면 젓가락, 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꾸중물통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모르고 속아 그걸 먹다가 죽은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저은다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저어서는 안 올라. 근데 막대기를 그 밑에까지 딱 꽂고 확 돌리면 그 힘에 못 이겨서 그 젓가락, 숟가락, 포크 그건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올라와요. 아, 그래 여기 있구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올라온 거 확인했을 때 불안하니까 구유에다가 그걸 쫙 부어줍니다. 그럼 뭐가 남죠? 무거운 거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짐승의 모습을 보고 개미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그 모습을 보고도 아, 비가 오겠구나. 저기 퇴비 거름자리 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냄새가 확 나면은 비 올란가? 응? 뭔가를 느끼는 그걸 통해서 우리 그 모습을 봐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하게끔 만들어 주니까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심판할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줘요. 그럼 무슨 얘기죠? 심판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듣고 믿는 사람은 용서해 줘요.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거는 모세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히브리 백성이라고 해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는다 했어요.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모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쳐서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온갖 술수와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뭐가 돼버렸어요? 동조가 돼버렸어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이걸 놓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지면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의 바벨탑, 나의 뭐예요? 제국을 만드는데 급급해 있어요.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이 됐는데 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돌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가룟 유다나 모든 그 사도 12사도가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때의 축복이 올 줄 알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 민족이 주님과 함께 다시 다윗의 때처럼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이 능력의 종이 올 거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기들은 지금 뭐를 했어요? 세상에 정치하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르죠. 주님은 뭐만 갖고 계셔요? 오직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시대의 현인들이 알았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다니까요. 구약을 안다고요.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사야는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 근데 그 왕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막말로 세상 족보도 없는 가문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거기 사이에서 태어나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별로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올 거라는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 이미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3장이라. 그런데 뭘 봐라 그랬죠? 주님이 뭐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민족까지, 정신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미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육체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영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을 잘 이용하고 있었어요.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계몽운동,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무슨 세상의 지식을 알아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그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능력은 있어. 그냥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저 정도 능력이 돼야지 우리 왕이 되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왕이면 능력, 추장이면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응? 키가 크던가 싸움을 잘하던가 돈이 많던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믿기만 하면은 그냥 주님이 그냥 입만 맞춰주면은 막 문둥병이 나서버리고 막 이러니 이 사람들이 막 한쪽에는 기대, 한쪽에는 의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더러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틈을 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듯이 한 가지 틈을 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믿고 있는 목사, 사모, 장로, 권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겟세마네 잡으러 온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잡으러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안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신약이 쓰여지잖아요. 침례 요한의 출발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구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라고요. 구약의 모습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탐 크루즈 같은 얼굴로, 누구죠? 디카프리오 같은 얼굴로 오겠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장동건이라든가 정우성 같은 얼굴로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어? 그럼 그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됐냐고요? 안 된다고요. 왜요? 그게 지금 영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은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요. 왜? 내가 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주님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히 제자로서 옳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 검은 들었겠죠. 칼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인간적인 칼, 세상적인 칼을 들어서 누구를 비어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많은 주의 종들이 진짜 부름이나 자기들이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종들이 예수님도 하지 않는 일, 도로 검을 꽂으라는 일, 그거를 하진 않아. 그 앞전에 기도해라, 돌을 던지며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건 하지는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검을 들어서 교회가 몇천 명 모이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이제 부자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탈탈 털어버려요. 그게 두려운 거야. 무서워요. 전화가 와 저한테. 목사 기도 좀 해줘. 자네는 기도하니까. 나 요즘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되겠느냐. 이거 싫어해요.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 그러셔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지 않냐. 부자로 만들어준 주님이 형님 뭐 하라고 만들어줬겠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거 하나만 똑 떼내면 건강해질 수 있는 목사님들 수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 그런 거 도와주고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형님, 절대 못 살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장담 못한다고 그랬어. 응? 10억만 있어봐요. 아유 그래도 30억 있어야지. 30억 있어봐라. 그래도 50억은 있어야지.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생의 마음이다는데, 내가 그런 돈도 없지만은 안 그요? 형님 그랬죠 저한테. 아유 하목사 내가 그랜저만 타도 대단하지. 제가 전도사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랜저만 타도 내가 뭐 이거 뭐 그러겠는가 그랬거든요. 지금 못 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차를 타요. 그런데도 아니 형님같이 설교하는데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제가 그래 웃으면서 그래 설교도 그따위로 하는데 저는 무시해버리거든요. 왜?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나 살살 맞추는 설교가 주님이 가당치는 않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필요해요. 이사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종이 필요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들이 필요한데, 그 검, 주님이 뽑아서라는 검은 영의 검, 말씀의 검, 할렐루야, 심령을 휘업하는 검,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쌍이 가갖고는 막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나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 돈을 많이 냈나 보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디까지가 기독교고 어디까지가 이단인지가 구분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화가 된대, 전쟁 나면은 전쟁이 난대, 막 이러게 하고 사람들이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중심이 없고, 기독교가 이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가감하게 모든 것을 외치는 그런 종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할 때 가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야지. 이건 뭘 가진 자가 나타나겠냐? 주님은 이 세상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뭘 하고 가지려고 하겠어요? 다 자기 건데. 따지고 보면 모든 소유권이 주님 것인데, 주님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인류 영혼의 뭐예요? 영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주님이 욕심 부리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그 검 빼! 그 검 말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바뀌죠? 말씀의 검을 가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흔적, 주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의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그 검으로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졌던 장수도 얼마나 그 검을 거두고 싶어 합니까? 자네는 이 검명을 버리게 왜 그랬겠어요? 피를 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생명은 귀한 것이다, 목숨은 귀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모든 걸 걷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돈 버는 거,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욕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합니까? 조그만 기도를 해보고 조그만 한 발 빼보면 정말 전 세계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자고 하는데 조금만 외국에서 허버드에 가서 로스쿨을 했다는 사람들, 스탠버드에서 로스쿨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조금만 법에 지각이 있다면, 과연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너무 더러운 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똥은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강력한, 제가 어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가 그때 살아있다면 너에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었고 고민했었고 가슴 아파했던 것은 알아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뭔 줄 아냐? 이 나라 민족이, 이 믿음이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말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진 것이 있어 보세요. 가진 것이 있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를 통해서 국가의 대통령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물질 도둑질하고 사람을 억울해 했더니 감옥에 보내요. 또 죽이기도 해요. 결국에 끝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탱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구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헌금통을 돌려요. 몇백 명이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같은 옷을 맞춰 입고,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과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흔듭니다. 쟤들은 입만 열면 구라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러운 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장로라는 사람이 현충원에 가서 고개 숙이고 향 피웠어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하나 어떤 목사 나서서, 유명한 목사 나서서 그걸 규탄하지를 못해요. 잘못되어 있다. 기독교 설교에 그렇게 나오면서 그거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짓지 못한 개가 됐다고 주님이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에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억울한 일 없고 간 사람이야 지옥 가도 좀 덜 억울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힘들어,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아, 이 땅에서도 괴로웠어. 근데 지옥에 떨어져 봐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기도도 하지만 주님 진짜 이 시대에 이왕이면 제가 그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왜? 나의 모습은 하찮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의 투성이지만 에레미야가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나의 하찮은 마음, 하찮은 영적인 상태, 내가 하찮아 보이는데 그런 나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라는 겁니다. 서초동에 200만 명 모였다고 그랬죠. 자, 200만 명 보셨죠? 화면으로 200만 명 모였다면 모세가 200만 명 그 정도 숫자의 목회를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 모세가 머리털이 그냥 남아 나갔어. 근데 머리털 하나 세하지 않고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모세가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모세의 모습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 수 있지만 모든 성경 말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이끌어야 되고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되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그 피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건국 70년 되어서 사람을 죽였던, 진짜 지도자를 죽였던 그런 모습, 친일파 친일 목사들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들을 합법화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커넥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친일 목사들이 이 교회 옆에다 세우는 신당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그 짓을 안 하는 목사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단시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런 목사들이 다 교회를, 대형 교회를 치고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걸 놓치고자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 하는데 한 달이면 몇십억씩, 1년이면 몇십억씩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려고 하겠어요? 왕처럼 살 수 있고 고급 옷에 편안한 옷, 그런 한 벌에 셔츠 100만 원짜리 셔츠를 입을 수 있고, 여러분 구두 한 켤레요 몇백만 원짜리 구두 이런 거 신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작은 아파트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그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내가 부자기 때문에 하는 구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신 그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들조차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가지려 하는 자는 더 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라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굴의 잠언처럼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겠을까?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 있겠죠. 부자들이 여러분 다 내가 돈 많은데 믿음 있다고 술도 안 먹고 그러진 안 하겠습니까? 부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게 다 먹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 나와서 교회 뭔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진짜 금식해야 할 때 그것이 뭔지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게 맞는갑다 하고 이게 맞는갑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 안 나와도 돼요. 어디 한 홀에 모여서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줍시다.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고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커넥션을 계속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당신들이 틀렸어. 이제 당신들의 가짜를 보지 않겠어. 당신들이 이제 진려. 이렇게 나가요. 복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복음이 지금 정말 난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헌금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헌금을 받아. 국가에 여러분 수상을 그렇게 못 얻게.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사도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도 아하방에게 하는 거 보세요.
그 무능하고 그 우상숭배나 일삼는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왕이시여 얼른 마차 타고 내려가서 식사하시오. 곧 비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죠 그 말씀? 왜 그랬어요? 축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그거였다니까. 깨지를 않잖아요. 기름 부은 선지자,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은 제사장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건드린 사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왜 도망났냐 이거예요.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탁 쳐버리니까 귀신이 딱 잡아버리잖아요. 비극인 거예요. 자기가 그 단의 분향을 드려버리면 안 되죠. 예배를 인도해버리면 안 되죠. 지금 한국 교회 봐보세요. 어디 교단은 목사님 첫째 주 그 다음에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주일날 낮설교를.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복음의 존재와 가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봐보세요. 하나 말이 안 맞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굿.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미국 성적을 흔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그러지 않는 영혼들을 지금 교회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 속에 내 교회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벗어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까지 뺏긴다고요? 내 영혼까지 뺏겨버린다고. 그게 모습인 거를 못 봐요. 왜요? 이제 사람들은 KBS, MBC, SBS 이런 거 믿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무 거짓말이 많아버려요. 너무 교회가 저렇게 한다. 대기업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복음에서는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12형이 더 넘는 이 엄청난 대군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미카엘과 가브리엘 이 졸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검으로 이 세상을 멸절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오직 성경 거룩한 인생 속에 작정하고 판단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이 뭐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내 손목에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연기념물보다도 더 귀하게 존경받을 만큼 올 겁니다. 이제 교회가 술을 열어줄 거예요. 세상을 문화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열어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이, 쭉정이 쭉.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 쭉정이는 쭉정이, 알곡은 알곡. 가라지가 뭡니까? 저런 지도는 사람들은 가라지. 쭉정이는 누구예요? 알곡과 같이 있었다가 속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자. 알곡은 뭐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 그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동요해버리잖아요. 다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뭘 견해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내가 10개 중에 5개 가져가고 나머지를 환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개를 다 가져야 되는
그 더러운 오만함과 더러움과 그 더러운 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그냥 40년 장기 집권하고 언론 다 차단하고 그냥 그렇게 가고, 북한처럼 평양 중앙방송 하나 하듯이 그거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가는, 차라리 그러면 종이값이라도 안 들어가고 뭐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뭐 내보낼 것도 없고 차라리 그렇게 가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사랑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부패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종들을 세워서 반드시 역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 말, 목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형님 그게 아니라, 이게 그분들과 제 차이가 뭐냐면, 저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이 영혼들이 이런 것에 속아서 이런 머리 영적으로 이게 잡혀가지고 헛소리 나고 다니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이에 죽어가는 영혼.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그래서 죽어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당장도 3,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못 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기독교 완전 끝납니다. 끝나. 이거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귀가 이 작정을 했어요. 왜? 마귀의 작정은 뭐예요? 일단 대한민국 교회가 많아. 어찌됐든가 믿는다고 막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믿음이 없는 자도 있지만 이것들 이렇게 저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살아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의 모습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해. 욥이 이러잖아. 마귀도 사단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주님 불러주잖아요. 합법적으로 가갖고 뭐라고 그래요? 한다는 얘기가 벌써 입에서부터 비방만 하잖아요. 그거 혹시 잘해주고 땅땅거리고 살게 해주고 먹여주고 힘주고 권력 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보세요. 한국 교계를. 권력 주고 물질 주고 명예 주면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있는데. 주님이, 마귀가 주님 못 이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욥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마귀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생명 빼고 다 해봐라. 응? 그랬더니 마귀가 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셨구나.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거 통째로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뱃속에서 사산이 되었으면 어쩌겠을까. 기아장을 다 깨가지고 몸을 확 긁으면 고름이 퍽 터지면은 포리가 날라와가지고 일단 구더기를 쉬라고 하죠. 전라도 말로 구더기를 깔려놔요. 그렇게 몸이 썩어가는 뭐 문둥병이었다, 뭐 악창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다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같이 내 자식들과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그 악한 거라고 주님이 그걸 악하다고 누구를 통해?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졌다 내가. 이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이신칭의가 그거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가갖고 이러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따위로 소리를 해버리고 무조건 현 정권이 뭐 좌파 빨갱이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끌고 모가지를 끌고 가다가 아시죠? 네?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관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통해서 왕이, 정치자들이, 왕비가 너의 바알과 아세라 아무리 데리고 들어와 봐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막을 내려요. 아, 병원에 갔으면 죽어요. 또 금방.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능력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멋지게 잘했는데 갑자기 이세벨아 너 죽였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 도둑놈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능력이 있었을 때 내가 아쉬운 것도 없고, 내가 뭘 했어?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지다라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주님 팔아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하나님 지금 천국에서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난 너희들한테 그런 짓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종교 혼합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챙겨요. 몇 대 몇으로 나눠요. 나는 모를 것 같습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랬어? 사두개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가르쳐준 말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깨어나버려. 예수님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고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 의논했잖아요. 지옥에서 그들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잡으라고, 이거를 주님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지 이 세상 이길 수 있다. 반드시 보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도 못해요. 완벽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이 나를 책임져 주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 모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예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 영의 세계는 가려면 주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납니다.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파탄 납니다. 막 그럼 성도들이 또 모르니까, 옛날 또 어른들은 또 6.25를 겪어보고 막 그런 분들은 이제 막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그때 끔찍했다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우리가 무슨 쓰레기는 어디에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다 모든 게 없어진다니까. 전쟁이 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 드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 제가 이건 예언해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거든요. 교회 부흥 이래 전 세계를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처럼 땅덩이를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이 신학교마다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이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죠. 모르고 이제 하는 거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래도 아이고 저것들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도 나를 한번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좀 버릇도 없고 네 가지도 없고 별로 없지만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질서 모르지만 그냥 주님 보실 때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부흥이 한다 그러면 좀 와서 앉아주기도 하고 또 괜히 또 감동 받으면 헌신도 해주고 주님이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쟤들이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지. 막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주님 불 떨어뜨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이거를.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기회를 주시네. 마냥 기회를 주시겠냐고요. 그걸 마냥 듣고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검입니다. 세상의 검은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그 힘이 아니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걸 밝힙니다. 주님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독교가 다 거기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또 한 번 더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세월호는 게임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영혼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응? 그렇게 두려운가요? 가이사게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이 사례비 많이 받으면 세금 내면 되죠. 응? 정당하게 살면 되죠. 깨끗했으면 그냥 그래 알았다. 응? 가이사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분들 위에서 이런 법이 정당하게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내 전주 세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방법은 있다. 너희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 머리수를 애들부터 해서 싹 세라. 알바를 줘서 하든지 세서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또 와서 조사를 해봐라. 이거 끝도 끝도 없는 일이라. 왜? 당신들이 뭘 하려고 하는 줄 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가겠냐. 불쌍하고 힘든 목사님들 많다. 어려운 목사님들 많다. 그런데 그들까지 너희들이 상처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해라. 진짜 해라. 하려면 해라. 그러나 조사 다 해보고 해라.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것이 최고 축복이지. 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어쩌서 저쩌서 그것도 훌륭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내 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오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억울한 자가 없기를 위해 기도. 이 땅에서도 그 기도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교회를 버리시면 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가 돼야지. 저는 정치적 커넥션으로 가면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갖고 들어섰고 엘리사는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신도 좀 인정해주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주의 종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연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 악한 거 하나님의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로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 정권 내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가고 억울하게 형받고 누구 봐주고 누구 자식은 봐주고 누구는 안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평등하고 복음 앞에 평등하듯이 하나님이 평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들이 지옥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정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의 역사를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우리의 복음, 마가가 손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보고 그걸 기록했듯이 복음의 우리의 기록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만 가지면 됩니다. 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했단 말이고 자기들이 했던 거고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다 모조리 지금 뭐합니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 자기들이 터는 덫에 자기들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선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정미소에 기계에 들어가서 쌀과 쭉정이와 이런 게 나눠지듯이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검을 빼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검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못하셔서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모든 결정을 하시고 내려오신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다 풀어버리면 저거 지옥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주님은 지금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 내려보낼까? 내가 하면 간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왜요? 그 피값이 아까워서, 내 피가 버려지는 게 죽음이 두렵고 그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지옥으로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민이 들어버려서 이거를 내게서, 내 잔에서 옮겨달라고, 내 잔에서 옮겨달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이 피가 이 지경을 만들까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지경을 만들까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할까봐 주님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딱 1시간만 주신다면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오해가 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까? 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가려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길을 선택해 주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